오늘 말씀으로 들린 대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것입니다. 부제로는 불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류학자들이 뉴기니에 사는 바우어라고 하는 새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바우라고 하는 새는 새들 중에서 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가 이 짝짓기가 되어지면은요, 암컷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뭐를 만든답니다. 나무 잎이나 혹은 또 즙을, 과일의 즙, 또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즙들을 가지고 색색으로 칠해 가지고 예쁜 어떤 장식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지와 그리고 잎과 열매를 동원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암컷의 마음을 사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암컷과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암컷을 쪼아댄대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새끼를 낳으면은 전혀 돌보지를 않고 모든 양육을 암컷에게만 맡기고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재주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감사를 한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원망 불평한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러한 습관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요, 반응은 습관이고, 습관은 나의 선택이고, 선택은 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이 반응으로 인하여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내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 반응을 자꾸 고쳐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걸 자꾸 고쳐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에게도 안 좋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27절에 보면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지금 담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되지?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불쾌한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물을 여기서 느끼게 되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430년의 저주를 끊어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홍해도 건넜어요. 그뿐인가요? 그전에는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430년 동안 고생했다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430년 동안 인생을 고생한 것, 조상들까지 고생한 그 모든 대가를 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다 가지고 보상을 받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특별히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불평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망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스려 반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들려진 말대로, 보여지는 현상대로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부정적인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 인생에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2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28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기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행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성취한다, 형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은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개입해 가지고 말대로 내가 이루어 갈 거다. 너희 말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말대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4장 2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죽여줄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던 했다고? 아니 애굽에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그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부르짖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오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로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믿음으로 건너가기만 하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저들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할 거예요. 나는 뒤끝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이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씨앗입니다. 책임져야 할 씨앗이에요. 말은 나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결정되어지는 척도가 되며 그리고 모든 축복과 미래를 결정하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점철된 인생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말이 축복의 부메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지성인의 비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지성인의 비판도 아니고 성숙관자의 비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비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그것은 범죄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라 해도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말이 나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 내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집안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때요? 그 순간 행복은 깨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도 멈춰버립니다. 한번 이래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다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부 싸움을 할 때에 한번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시면 어떨까요? 마귀 동생이 따로 없을 거예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화를 낼 때 아니면 서로 꺼내기 어려우면은요, 자기가 꺼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네 얼굴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가 봐도 자기 놀랄걸요? 부정적인 말은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 인생도, 그리고 행복도. 지성인의 말이라고요, 비판이? 누가 그럽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하느냐고? 아니요, 성령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은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그리고 29절 30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걸 알 수 있는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거기에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똑똑한 것 같았고 정당한 것 같았고 이것은 또 사실이라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너희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들어가, 이거예요.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들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광야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적 속에서도 삶은 광야라는 거예요. 현주소는 광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줍니다.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광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릴까요?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죽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처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 그 축복을 쟁취하길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 광야에 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할 때 이 시체라고 하는 말은 방금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시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눈앞에서 상실하고 광야에서 계속 죽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은 맹세하여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맹세하여 살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기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맹세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정착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은요, 정착시켜 주신대요. 맹세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꼭 손을 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고 맹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간단해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편안할 때 믿음의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믿음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원망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의 심리가 너무너무 강하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목숨 걸고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믿음의 말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편안할 때 툭 던지는 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정착시켜 주시겠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광야의 삶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광야로 들어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을 누구도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므로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삶이 광야가 되기 전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 바랍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불신앙의 말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엎드러진대요. 근데 이 엎드러진다라는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허물어진다, 내던져진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하룻밤 했어요. 하룻밤 원망 불평 울면서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다 무너진대요. 허물어진대요. 아니, 원망과 불평이 뭐냐면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권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졌어요. 그는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려주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를 보세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만회할 수 없게 되었더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살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좀 축소해가지고 200만 명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대략 한 250, 300만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으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와 여자들의 숫자를 가지고 해보니까 약 120만 명 정도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8년을 또 계산해 보니까 13,870일이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연구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120만 명으로 해가지고 13,870일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하루에 8, 90명이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8, 90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루에 8, 90명씩 죽어간 거예요. 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슬픔과 통곡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같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슬픔과 통곡에 연속되어지는, 고통에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룻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원망과 불평은 자녀까지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31절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유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아장아장 걷는다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20살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이들을 핑계로 대고 원망한 거예요. 아이들이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자녀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여러분, 종종 우리의 핑계가 뭐가 있어요? 남편을 핑계대고 자식을 핑계대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해요. 근데 이들이 고통을 당해요. 38년 동안. 여러분, 부모가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인데, 근데 33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이 말이 나와요. 33절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옛날에는 패역한 죄를 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반역한 죄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숭배,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의 그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를 지고,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원망, 불평, 그냥 툭 불평한 거, 이게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꼭 절간에 가는 것만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고 하는 것만이, 그게 우상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로 가슴 아픈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고, 반역한 죄를 지고 할 때 이 지고라는 말은요, 담당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가지고 담당하고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황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특별히 계속해서 보면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의 뜻은요, 목자들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목자들이 방황하게 되리라, 이 말이 목자들이 되리라라는 말인데, 주경학자 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광야에서 휴식이 전혀 없는 목자의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러한 목자와 같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 드릴까요? 여러분,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왜 그렇게 내가 고달프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휴식이 없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야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 부정적인 부모의 삶과 말은요, 자녀의 인생을 메마른 광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가지고 원망을 했더니, 불평을 했더니 바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의 산술적 근거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한 거?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40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대가 지불하고 깨닫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대가 지불하고. 여러분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삶이 비참하게 됐는가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40년이 은혜입니다.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새로운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이 새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성숙시키는 연단의 훈련의 과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광야 같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작업이라는 거, 나를 준비시키는 작업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침내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은혜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광야가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이 광야가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까지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요.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싫어버림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이겁니다. 자, 이 싫어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형은요, 무욕해 한다, 그리고 금하다 에서 유래해가지고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능동적인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요, 나의 대적이 대적이 되신대요. 나와 싸우시는 대적이 된대요. 원망 불평하는 순간 나는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냥 별 뜻 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해봤다. 군중심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엠판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막아버리시고 그러면 풀리질 않아요. 삶이 여전히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소멸되어 가고 버림받는 인생.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간음을 했다,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내뱉은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광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축복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위해서 살아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